벌써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첫 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1년은 무더위와 장마와 함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남는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교우들 각각 있는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본인의 주위를 잘 살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이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은 교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수술을 하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앓고 있는 병이 악화가 되어서 마음속에 큰 걱정을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며 또 주위에서 간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짐을 어떻게 지고 나갈지 고민하면서 애쓰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또 기쁘고 반가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들의 삶을 다 살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복음서의 본문은 특별히 일종의 신학적인 토론과 같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 군중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서로 엇갈려 가면서 소통이 완전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답을 하면서 일종의 밀당과 같이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대화, 이 논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대화를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논쟁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군중들은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또 해석이 필요하고 그 적용이 필요한 말씀을 군중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언급을 하였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생긴 일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체험하고 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 나섰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쪽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따지듯이 묻는 책망조의 말이었습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겠다, 언제 오겠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의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찾기 위해서 애썼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에게 책망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들의 그 의도를 알고 계셨죠.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이 있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독차지하면은, 예수님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풍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필요하다면은 예수님을 왕자에다 꼭꼭 묶어놓고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놓고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을 위해서 행해달라고 아마 강요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오병이어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생긴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럼요,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돈을 갖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또 국가들이 황금알과 같은 어떤 부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어떤 나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서 그 나라의 국운이 완전히 바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사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은 나라들을 찾아본다면은 산유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유국들이 그 전에는
석유가 돈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그 국가가 풍요해졌습니까? 두바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석유 때문에 나라가 크게 발전하고 국왕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빌딩을 세우고 사막을 큰 도시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투자를 잘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유전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은 아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두바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왕족,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다 해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이 있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중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한몫톡톡히 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인생에서 그런 한 큰 대박을 한번 만나면은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하면서 그 예수를 마치 로또 복권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활용하여서 인생 역전을 혹은 인생의 승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우리들의 그런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썩어서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화려한 빌딩들, 웅장한 탑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쓰러져 먼지로 없어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물질적인 양식을 먹고 체험을 했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이 상징하는, 그것이 징표로서 증명하려고 하는 더 큰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빵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갖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대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나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는 이유는 당장 그들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접하게 되는 이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기적의 효과는 그들의 배가 불러졌다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그야말로 진짜 필요한 알맹이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리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조금 나름대로 자신들의 해석을 여기다 붙여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일 테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믿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믿음의 근거,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이미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놀라운 그 표징을 봤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고프지 않고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압력을 넣는 것이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만나와 같은 빵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빵을 준 분이 모세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참 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잡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원했던 빵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그 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이 손으로 잡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빵이었을까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빵을 넘어서는 더 소중하고 영원한 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육신의 빵을 더 선호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그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목이 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마지막 대목을 읽고 나서 우리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결국 관심을 가졌던 것은 수고하여서 우물까지 오지 않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겠구나.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것은 이미 다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마치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수돗물과 같은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수돗물 말고 더 근본적인 영생의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옛날에 뭐 읽거나 혹은 그냥 대충 지나갔던 그 세계 그 명작들을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이 부활이라는 책을 찾아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책은 뭐 거의 설교와 같을 정도로 일종의 굉장히 그 신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네플류도프라는 주인공은 귀족 가문으로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배심원이 되어서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피고로 나온 사람이 카츄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순수하게 사랑을 했고 그리고 또 성적인 관계도 맺었지만은 그러나 금방 자기 기억에서 사라진 그런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이 여성은 임신이 되어서 험난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창가에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살인 누명을 쓰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 씻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 소설에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은 과연 이렇게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농부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츄샤가 결국은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됐는데 같이 따라가서 카츄샤를 옆에서 도와주기로 했고 또 카츄샤와 결혼하기로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부와 또 신분의 특권을 다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카츄샤를 위해서 일생을 살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이죠.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그에게 어리석다, 순진하다 이런 비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그 회심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부활인데 과연 이 소설 속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 네플류도프가 갱신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 또 카츄샤도 이 남자 주인공의 도움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농촌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농부들도 그 농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어떤 그 상징이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소설적인 설정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러한 삶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네플류도프가 그 여관에서 성경책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면서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는 특별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모든 것만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발견될 까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독자가 볼 때는 이미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자비를 보고 그것에 비하면 아직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더 이상 종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지 맙시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